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시험과 환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3주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겨우 3주 정도 머물렀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쭉 보는데 보기 어려운 성경도 참 많았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며 봤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나왔다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바울 사도를 상당히 많이 핍박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3주 머물렀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놀라운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한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많이 매 장마다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바울도 얼마 머물지 못하고 핍박을 피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디모데를 앞절에 보면은 2절에 1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말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와서 떠나가지고 아덴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 디모데를 이제 사역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 사도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은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나 핍박을 뛰어넘은 그 강도가 환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핍박 이런 정도는 아프거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가하거나 주변에 힘들게 하거나 혹은 구타를 당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핍박 정도로 고난 정도로 이해하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전체가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재앙보다 조금 못한 그런 이제 강도가 환란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이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과 환란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온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이제 그들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그 믿음을 바로잡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그곳에 3주를 머물렀어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믿었고 또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그 엄청난 환란이 와도, 시험을 뛰어넘은 환란이 와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지고 도리어 기쁜 소식, 그 6절에 보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했는데, 요즘 같이 전화가 있고 카톡이 있지 않고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전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만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 이 말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사모함이 깊었다는 이야기고,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무 기쁠 정도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성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10년, 20년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도, 함께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 환란이 오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쁘고 주저앉기 바쁘고 몸살기 바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인내하며 더욱더 주를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봅니다. 또 저희 짧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환란이라는 것들은 강도가 좀 다를 따름이지 여러 번 그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통해서, 그 시험과 고난과 그 환란을 통해서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신앙적인 그 고민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환란이 처음에 어릴 때 왔을 때는 이제 가족으로부터 오는 환란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 친척들. 그 환란이 우리나라가 이 가족 사회인데, 시족 사회인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시족 사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쓸 곳이 없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왔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은 뭐냐면은 그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이게 정말 바른 길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확실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저 가족들과 부모, 형제, 친척들과 더불어서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걸까? 믿음이 어렸을 때에
그 의심이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야, 내가 이 오갈 데 없는 그런 고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졌어요. 처음에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환란이 왔을 때에 생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경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하여 우리 부인할 수 없고 잠깐 의심이 왔지만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확신된 믿음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안 보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 가족들도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려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 단순한 논리 가운데서 그냥 믿음 안에 버텨본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몇 가지의 유익이 오더라니까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일 때는 견뎌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 버립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변할 수 없는 그런 더 확신찬 것들로 오더라니까요. 어려움이 왔지만은 잠깐이잖아요. 몇 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핍박했던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게 내가 좀 잘 지내보고 이걸 조금 무마해보고 벗어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면,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타협했다면 안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가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가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복음 안에 사는 그 길이 결코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갔고 우리 주님 또한 그렇게 갔고 바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지니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원수도 바꿔주시고 또 내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들이 환난을 통해서 더 경험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번 경험되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고 디모데가 가서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그것을 그 환난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면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환난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해놓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온실 안에서 글자만 배우면서 신앙만 배우면서 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정글 같은 곳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고 경험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환난 당하는 사람들,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믿어봐야죠. 기도하세요. 기다려봐야죠. 잘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정답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나 디모데는 본인들이 믿은 것뿐만 아니라 경험했던 거예요.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교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찬 것들을 본인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과 믿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시험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오해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그 사형수를 못 박아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갔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된다. 환난을 각오하고 와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서 이게 따라가면 출세하겠다, 잘 먹겠다,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봐도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떡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떡을 안 주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배부리려고 따라왔는데 안 주니까 가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맛본 사람,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배가 고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환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오는 그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또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이 또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즘은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기는 받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이나 천국의 복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좀 고민이 해결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복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복은요, 일반적인 복도 있고 특별한 복도 있겠지만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땅의 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약속받고 영생 있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많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듣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의의 심판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들을 통해서도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저 땅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고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은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는데 저보다 더 많이 겪은 분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더 많이 겪은 분하고 비교할 것 없이 저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믿음의 그 바탕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가 네가 어느 정도냐, 어디에 써 있느냐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환란을 겪을 때 그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고 해결돼 나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성숙해지는, 정말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혹은 그런 일을 또 뒤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그건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았어.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가치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장에 돈이 꽂혀가 있으면요, 그건 힘이 돼요. 쓸 수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힘은 뭡니까? 황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저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믿음에 저축되어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꺼내 쓰고 사용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때에 더 쓸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리 해도 카드가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는 그 잔고가 그 없기 때문에, 그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어 있으면요, 그 모든 기능이 되어가 있으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부유함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뭐 수박 겉만 핥아 먹다가 수박 맛을 논하는 것처럼 맛보지 못하고 논하는 이론적인 것들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시험과 환난에서 기쁘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미리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빛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이 세상에 지금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고 사탄은 어두움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탄은 악합니다. 이 두 세계가 부딪히는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있을 때의 어둠과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이고 사탄의 세력은 이리와 늑대와 같은 맹수들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잡혀 먹어버리니까. 왜? 이 늑대와 이리와 맹수들은 연약한 양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요, 양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요, 집도 제대로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목동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큰 데는요, 그 양치는 개가 또 양을 몰고 간다잖아요. 양은 뭐 정말로 순하기도 한데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 같아 그래요.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은 이리가 양을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먹을 먹이를 찾는 것처럼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격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고 시험이 고난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안 받고 없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양이 늑대의 이리에 탈을 쓰고 살면은 공격을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으로 살면은 공격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양이 공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을 지키는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다 막아줘요.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비록 뭐 늑대가 이리가 달라들어도 다 막아주고. 왜요? 이리보다 더 힘이 센 분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막아주셔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따라가지만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이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이리가 되지 말자. 양으로 살자 그냥. 주님 따라가면서 그 어려움들이 올 때에 이겨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입니다.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다시 보시면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 그러한 말은 디모데입니다.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잡아먹거나 유혹해서 넘어뜨리거나 믿음 안에 못 살게 하거나 그렇게 할까 싶어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알아봤는데 도리어 넘어지지 않고 잡아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너희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 있는 미리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미리 말해준 거예요. 우리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란이 옵니다라고 말해주면은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복이나 받아보려고 오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영생의 복이, 그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몇 년 동안 좀 누려볼 수 있는 이것을 그 복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죽도록 고생해, 예수 믿으면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앞선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목 잘려 죽고 뭐 매달려 죽고 맞아 죽고 그랬어.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의 약속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고난이고 장차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의 확실한 약속까지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오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 또한 당연한 것들로 배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경험들도 보너스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환란이 너무 없는 시대입니다. 도리어 오면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잘 되는 것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하고 환란이 왔을 때에 이제 굉장히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복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잘못 살아가서 징계라고 하는 것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두말할 거 없고, 징계라고 하는 이거, 잘못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이거 말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환란이 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바울은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환란을 당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그대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깐 오는 이 고난, 장차올 영광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주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그렇게 기복적인 것들만 생각해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징계를 받나, 정말 이거는 어린 수준의, 낮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환란,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뭐로? 이건 당연한 거다. 바울 사도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배웠던 이 사람들이요, 정말 엄청난 로마의 이 핍박과 고난과 주변에 데살로니가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엄청난 공격과 죽음의 위협과 죽음까지도 그거 믿음으로 그냥 이겨버리고 환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이기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냐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는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믿음으로 가는 것으로 살지 않으면 환난도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없는 환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육체의 아픔으로 오든지 환경적인 것으로 오든지 어떤 것이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일이는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서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근데 막아주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살자.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까? 그러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를 살려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 3절 이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칭찬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교회들의 칭찬이고 우리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세상의 저항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늘 돌이켜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많이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5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주저앉혀버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그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소망의 그 인내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환난의 긍정적인 대단한 역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찬 믿음으로 그 걸음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